천류육정 보겠습니다. 자, 천류육정은 17과이고요.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베푸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도를 체험하고 또 구원의 도를 따라 행하고 또 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집중력과 또 체력과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류육정 17과 아름다운 궁전 이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전체 그 순서 보실래요? 맨 그 첫 페이지에 7페이지 정도에 가보면은요. 그래도 7페이지는 끝났어요. 이제 8페이지 넘어가는데 13번에 뭐가 있죠? 십자가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9번에 좁은 문. 이게 신자가 통과하게 되는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 고난의 언덕에서 크리스천이 잠자서 뭘 잃어버리게 되죠? 두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이걸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뭐 구원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렸으면요. 신자들은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순례여정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신자들은요. 반드시 이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요. 뭐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두려움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져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내 옆에 있어야지 뭐예요? 안심하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그냥 그 고원 이렇게 벌려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과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죠? 아무리 밥을 갖다 주고 뭘 해줘도요. 부모가 없으면요 불안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우리 삶의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다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이 지금 내게서 등 돌려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신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 찾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찾으면 하나님 그거를 찾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늘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주의하고 경계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죄를 쉽게 짓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그래서 16가가 제목이 뭐예요? 게으름의 결과,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러나 또 신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두루마리를 잡고 순례의 점을 다시 걷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더 쉽게 안 지겠죠. 맞죠? 이 아픔을 겪은 다윗도요. 처음에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쓰리 쓴 그 회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맞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8쪽 잠깐 보시면 오늘은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자, 아름다운 궁전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철로 역정에서 교회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자, 우리 이제 17가 잠깐 가보시면 자, 133페이지 17 아름다운 궁전 맨 위에 보라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의 직원들은 먼저 크리스천의 믿음과 체험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례 교훈으로 받아 주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크리스천 십자가 체험하고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궁전이에요. 맞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에 소속돼야 돼요?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오늘날 이제 무교회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동영상 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다 교회가 다 썩었는데 우리 그것도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또 그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필요 없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교회냐.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그 안에서 양육시켜주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앙 고백이요? 외적인. 왜 외적인 신앙 고백이죠? 교회는 누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우리의 내적인 신앙 고백도 돼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맞죠? 그들의 외적인 신앙 고백을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확인하고 그게 분명하다면 교회 회원으로 받아줘야 되는. 물론 볼 때 위선자가 있을 수도 있죠. 외적하고 내적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러나 반드시 이 외적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때요. 계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 확인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나와서 사람들, 뭐 신중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경계라는 사람도 나오고 자애라는 사람도 나오고 나와서 계속 뭐예요? 확인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 나아간다. 자신의 불행한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능한 한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가지 않아서 크리스천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는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개 오두막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피자 사자 2마리 동그라미 치세요. 사자 2마리가 보였다. 바로 이 사자 2마리 때문에 누가 도망갔었어요? 겁쟁이하고 의심이 도망갔었죠. 그는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천은 아직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궁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옆에 사자가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참된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요소들을 두세요. 대표적인 게 그 박해일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뭐까지 각오해야 돼요? 출교까지 각오해야 돼요. 이거를 한번 우리 주일로 살펴보면 실로암 보면 요한복음 한번 9장 한번 가보시면, 이거는 사도행전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동시대의 일입니다. 자, 13절 잠깐 보시면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제목,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13절 제목 시작.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왜 나오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이거를 누가 방해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한테 계속 따져보고요. 너 눈 원래부터 보였던 게 아니냐?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기적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기적을 무마하든가 아니면 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막 귀신에게 집혀서 이 일들을 한다는 등 아주 성령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맹인의 부모를 데려와서, 야, 이게 정말 장님 맞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았냐? 이렇게 뭐예요? 묻게 되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입니까? 자, 22절. 자, 20절부터 봅시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22절 같이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겁쟁이 부모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어서 자기가 분명히 지금 봤을 때 부모님 안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신앙이 생겼습니다. 왜요? 자녀가 맹인이었던 건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맞죠? 부모가 오를 리가 없죠. 근데 저자가 지금 자기 자식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저분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메시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속 시원하게 이거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사자 앞에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들, 그 맹인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0절. 이제 나중에 따져요. 어떻게 따지는지 보십시오. 제가 바리새인이어서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은데 30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당신들 내가 눈 뜬 거 보면 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예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분이 기도했더니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의 말을 들으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뭐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맹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거.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설교를 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죠?
바리새인들은 교만, 맹인에게는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 담대해지죠? 정말로 본자는 이게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그 자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해와 또 이 출교의 위협과, 물론 여기서는 출교의 위협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맞죠? 또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이런 목숨을 건 박해는 없지만 또 교회 나오게 되면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될 때 겪게 될 여타 그 희생해야 할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모한 자는요, 제대로 본 자는, 눈을 뜬 자는요, 그 사자가 묶여있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받는지 못 받는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시금할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33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두려웠어요. 위에부터 위에 했죠.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두려워졌고 겁쟁이 의식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도 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나왔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도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죠. 의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만이 놓여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사역자입니다. 교회 사역자인데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크리스천이 멈춰서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눈치채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뭐 해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맞죠? 그 믿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줄치세요.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믿음이 있는 자를 시험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보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줄치세요.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지 마시고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하고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요, 그 분열에 휩싸였던 교회였습니다. 맞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그 분열은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과 연합을 요구하세요. 맞죠? 복음 안에서. 근데 그들은 말씀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는 교회.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교회. 이게 뭐예요? 참된 교회. 그래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순종되어지고 있으며 이게 권하여지고 있는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조심스럽게 길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울렁거렸으나 크리스천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있는 곳에 문 앞에 이르러 섰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가 오늘 밤 여기서 묵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문지기는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이 언덕의 주인이 누구예요? 궁전의 주인. 그리스도시죠? 맞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고 뭐 3차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문지기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자, 줄 치세요.
자, 문지기가 지금 크리스천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자, 이제 첫 번째 시험 요소는 뭐였어요? 사자였죠. 맞죠? 이제는 문지기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먼저 교회에 들어올 때 외적으로, 어떤 그 시금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적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 사람의 회심과 여러 가지 영적 상황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묻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렇게 전도하면 세신자들이 와서 부담스럽다고 이 교회 떠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그 목회자들을 뭐라고 하죠? 영혼의 의사라고 하죠. 근데 의사는요, 치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먼저 뭘 잘해야 되냐면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왜냐면 진단이 엉뚱하게 하면 치료가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문지기가 먼저 뭘 묻습니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왔다는 건, 자,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질문 할게요, 제가. 어디에서 왔죠, 이 사람 지금? 장망서. 자,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스타팅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죄에 대한 각성부터 시작되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설교 시간에 그 주일에도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맞죠?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장소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장소를 지금 둘 다 인지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먼저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어? 너 누구야? 너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거의 결과가 무엇이야? 참된 신자는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묻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줄치시고 2번 써놓으시면 되겠죠. 아까 앞에는 어디에서 왔어요. 이거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생. 맞죠? 영생.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영생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교회 왜 나와서 오거나 교회 왜 옵니까? 세상적인 복받으려고. 요한복음 6장에 있으면은 뭐예요? 떡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오면 교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이 특급 소방수이십니다. 한 방에 그냥 아주 그냥 한 방에 다 해쳐버리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뭐예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굉장한 백장이시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취하셨던 태도예요. 그 경계선과 벽을요, 낮추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왜 찾아온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볼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 영생.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무리들은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고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주일 설교도 조금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요, 저는요, 지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개인적인 신앙의 방향이 계속 잡혀져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내가 사역하는 목적도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지옥 설교 안 한다는 것은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설교를 해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그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의 설교의 포인트가요, 죄를 지적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촉구하면서요, 하나님 심판을 굉장히 많이 진거하세요. 예수님 지옥 설교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영혼들은요,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왜 따랐을까요?
왜 배를 다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가장 중요한 영생 문제. 그걸 저분이 해결할 수 있겠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으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한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너가 지금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너 지금 어떻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장차 망할 성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라고 이정표를 그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가지. 그 다음, 크리스천. 대답 잘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크리스천. 대답 시작.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바라봤는데 제가 이곳에서 오늘 밤 묵었으면 합니다. 멸망의 도성은 망하는 장망성이죠. 시온산은 뭐예요? 은혜의 산이죠. 맞죠? 영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문지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이게 문지기가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이 뭐였대요? 은혜 없음.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처음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칠흑같은 흑암 속에서 은혜 없는 상태였어요. 맞죠? 근데 은혜로서 주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야베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생의 장막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해가 저물었는데요. 좀 더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고백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정직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세요? 겸손함이 느껴지시죠? 맞죠? 포장이 없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포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포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면 무대에는 교회에서 이제 다 끝나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 밖에 나와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생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그런 자랑, 권사님들끼리도 그런 자랑. 그래서 권사님들끼리 막 이게 시기 질투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좀 더 비참한 자리에 가면 교회를 부끄러워서 떠나는, 투명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가 뭐 대단하다는 업적을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솔직히 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결국 똑같은 인간이고 결국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나중에 더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중에 잃게 되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포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가봅시다. 몇 페이지죠? 크리스천 135페이지. 좀 더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좀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은 잠을 자다가 구원의 증서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산마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슬픔을 머금고 제가 잠을 잤던 정자로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려고 온가 지금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 처녀들 중에 한 분을 부르겠습니다. 처녀들 중에 한 분 또 줄치세요. 자, 이 사람이 왜 등장할까요? 이 사람도 또 확인하려고. 뭐야? 아주 격격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2절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에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는 종을 울렸습니다. 종소리에 분별 동그라미 치시고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기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당신을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다시 한번 줄 치세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자, 이거를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답했고, 또한 분별은 어떻게 이 길을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줄 치세요.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 자, 무엇을 보았고 3번 누구를 만나느냐 4번. 이 정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죠? 물론 뭐 변덕쟁이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았죠.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금뭔가 십자가 체험을 정확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그 크리스천이 고백했던 거, 내가 그 장망성에서 떠나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간다. 근데요, 그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크리스천의 상태는 뭐였어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회심의 그 결정적 증거는 안 돼요. 맞죠?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가. 즉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했는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했는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등짝에 있는 짐이 그냥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니까 이거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또 누구를 만났는가. 물론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중요한 건 전도자하고 또 그 도움이라는 사람들 만나게 되죠. 뭐예요? 참된 사역자들을 만났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에 대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질문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 왜 분별이 눈물이 이렇게 어려 있었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백성을 만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물론 이거는 우리 주님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세요. 맞죠?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맞죠? 근데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 물론 여기서 엔젤이라고 해서 천사들인데 또한 하나님의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 특별히 사역자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언제 제일 제 안에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게 되냐면 말씀 안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영혼들을 보게 될 때. 그건 저는 이거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뭐 재벌이 들어오거나 뭐 이거 물론 그것도 은근히 기뻐요.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정말 기쁘냐면 그냥 딱 저 영혼 안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참된 회심자들의 반응의 그 모습들 있죠? 그게 저 사람에게서 딱 관찰이 된다. 딱 관찰이 된다. 근데 저 사람은요, 모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말씀을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자들 안에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 진짜네. 사람을 정말 다 해부하고,
믿음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주실 거예요.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리고 또 불쌍한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거라고 생각하면 기쁘고.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한 영혼이 이렇게 정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그 영혼들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 기도의 99%는 영혼들의 회심이에요. 그게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제 기도의 거의 한 99%는 그 영혼들의 회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회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분별이라는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진짜 회심에 대한 참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감격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자, 끝났네요. 뭐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적용점을 이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거기는요. 지금 우리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지금 궁전에서 지금 분별이라는 여자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집단으로 한 두세 명에게 이제 저녁밥 먹기 전에 이제 막 신문 받거든요. 그 저녁밥은 뭐냐면 이제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만찬이 또 합당한지 그걸 또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 거기 교회는 성만찬 하기 전에 그 성만찬에 부적합한 그 사람들 명단을요. 그 복대 붙여놔. 복대 붙여놓을 정도로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야. 근데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근데 그게 처음에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목사님 내 이름 여기다 붙여놨어. 이거 명예로운 자리도 아니고 부끄러운 자리. 그렇죠. 그런 거는 붙여주는데 한국에서는 뭐 안 한 거 혼날 거에 대해서 이걸 붙여놓는다. 이거 시험권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구조 속에서 다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들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이 유익한 거에 그렇게 돼야지. 자기를 보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도 제가 물론 지금 그걸 해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2, 3년 말씀도 들어서 그 부분에 인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끌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교회 거룩성. 그래서 비저블 세인츠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똑똑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맛을 잃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제가 주일날도 나누겠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런 대가지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소금 기울여 주세요. 또 그러니까 맛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아예. 보십시오. 왜냐하면 밟히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교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 그래도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집에 썩은 소금 갖다 주면서 만족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썩은 음식 보면서 만족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계시냔 말이에요. 썩은 음식은 아무 때나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일반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아까도 그 사자 맞죠? 사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수많은 박해 요소들, 또 대가지구 요소들. 근데 아까 메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 깜따구가 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건가? 딱 하나입니다. 본 겁니다. 본 자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깜따구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을 보면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분별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영혼의 회심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그냥 나누고 이제 기도할게요. 동생이 주중에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흥을 넣고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난 교회도 있고 어린은 다닌지도 나도 모르겠고 네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생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동생이 그 20대 초중반 때 하나님께서 좀 감건적인 방법으로 부흥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아주 육성적으로 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분명하게. 그런데 사실 그 비전이 많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 찬양이 들리고, 근데 찬양이 부흥 찬양이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사인 주셨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동생한테 그랬죠. 기도해라.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가 기도해라. 근데 들으면서 저는 또 제 메시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데 될까? 여러분 바울 몇 년 사역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근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것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이 부흥의 원리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역에 부흥을 주실 때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 먼저 사역자를 통해서요, 아주 딱딱한 말씀을 드리죠. 이거를요, 몇 년 동안 뿌리세요. 뿌리시고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이 오게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처음에요, 그 말씀 사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딱딱한 말씀들. 그리고 그때 썼던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지금 우리가 도울프 신조나 이런 데서 봤던 그 회심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정교한 그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가르쳐지다가 1907년에 장대원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탁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신 것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작업 같냐면 씨를 뿌리고 있는 작업 같아요. 근데 이거와 이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아주 힘있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3년 동안에 한 번도 건드릴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사역을 하나님 한 주만에 원큐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 그 어부가 뭐가 대단하다고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 우와 대단하다 하겠지만,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저희가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비옵는 것은 맹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게 하셔서 주님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널 죽여버릴 거야. 너를 왕따시켜버릴 거야. 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거야. 너를 출교시켜버릴 거야. 그런 수많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본 자들은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여서 정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와 또 많은 지체들과 많은 자분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도를 증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